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네.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이것이 내 뜻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오늘 제가 읽어드린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에는 순종을 하는 것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뜻이면 내가 순종할게요. 이런 각오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지만 정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정말 기쁨으로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불평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나와요. 그쵸? 어떤 일이 있으면 불평은 가만히 있어 자동으로 나와요. 그렇지만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려면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좋지 않은 일을 만나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떡하지? 망했다. 도대체 왜 이래? 급기야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 앞선다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 짜증, 두려움, 의심 이런 감정들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마귀가 부추기는 거죠. 우리가 불평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끌려가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할 때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의미로 와닿으실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 그것을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은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매주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니까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드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지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물질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릴 때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는 것이지 마음이 없는 물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제물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자식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반석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반석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어떻게 해요?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 번역에는 명확하게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감사하는 그 사람이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감사하는 사람 이꼬르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 범사에 감사한 일이 올바른 일이라는, 옳게 걸어간다는 사람이 옳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사람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구원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나면 기대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만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감사인데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때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릭 조이너 목사님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그 책을 지으시고 베스트셀러 저자이시죠. 그분이 이번에 코로나에 걸리셨다가 회복을 하셨어요. 자기 생에 그렇게 아파 보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고통이 하루, 이틀, 3일 온몸을 꼼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고 배터리로 말하면 1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손가락 안에 깝다하는 것도 그렇게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절대로 불평하지 않겠다라고 작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난 무조건 감사할 거야. 감사를 택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빅조이너 목사님은 이 코로나에 걸렸던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의 방문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대가를 치른 것이 주님의 임재와 그 사랑과 비교할 때에 그 대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의 대가도 치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천국에서는 어때요? 성도들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드리는 찬양, 고난 가운데 드리는 감사, 그것이 천국의 모든 것들이 멈춰지고 그 사람에게 집중할 만한 놀라운 일이라고 하죠.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 때, 고난 중에 찬양할 때 천국이 멈춰서 숨죽여서 그것을 바라본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영안이 열려서 연계를 볼 수 있다면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갈 때 마귀가 막 좋다고 박수치고 막 이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에 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막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이에요. 네, 우리가 꼭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불평할 때 마귀가 또 일하는구나. 감사할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막 만들어 주시겠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상상하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 그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찬수 목사님이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강사 노트에 기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태도예요. 네.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감사할 때요, 불평을 일으켜갖고 우리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들이 막 어그러지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막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의 영이 떠나가고 화평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아내가 어쩌고 저쩌고 막 불평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깨어지죠. 그런데 그 순간 감사를 해보세요. 가정에 화평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이 우울했는데 유쾌해지는 거예요. 감사하고 나면 새 힘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요즘 우울증 때문에 고통받고 치료받고 또 약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이 정말 어떤 우울증 치료제보다도 더 뛰어난 치료제가 되리라는 걸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게 지치지 우울하지? 그럴 때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그냥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것보다 소리를 내서 그것을 선포하고 크게 소리를 낼 때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이 올라와서 우리가 무거웠던 마음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감사할게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의 계획들이 어그러져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흔히 비유해서 씨를 뿌리는 행위로 비유를 합니다. 감사의 씨를 뿌리면 그것이 자라서 또 감사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감사할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어려울 때 감사를 했더니 그것이 더 큰 감사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도 뿌리면 거두는 것이죠. 그 영적인 세계에서 그것은 더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평의 씨앗을 뿌리면 불평의 열매를 거둘 것이에요. 입에 달린 것이 항상 불평이고 불만이면 그 사람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졌을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도 그 사람을 피할 것이에요. 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행복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하는 일마다 불평하는 사람은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네, 여기 그런 열매를 거두시고 싶으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십니다. 구원을 보이신다. 이것을 우리의 와닿게 표현하려면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감사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하면 우선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보다도 먼저 내 마음이 변화가 돼요. 그렇죠. 감사할 때 어때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했던 마음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화가 날 일이 생겨도 감사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이죠. 마음의 기쁨이 생겨나는 것이죠. 거기에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는 거예요. 불평에 막 골몰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것을 지켜야겠다는 이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불평이 가득 들어차, 근심이 가득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역사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호저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영혼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저도 감사를 그냥 마음속으로 하고 이런 것보다도 입술로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행할 때에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화가 나는 상황인데 오히려 웃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혈기 부리고 막 이런 상황에 감사를 하면 오히려 선을 쌓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의 영이 임하면 평소에 감사하지 않던 많은 것들이 감사거리로 막 몰아닥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네, 저것도 감사하네. 내가 이런 것까지 감사할 수 있다니, 내가 이런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아니라 감사의 영이 임하면 그 감사하는 그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일들이에요. 자기 삶을 유창하게 만들고 막 행복하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정말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감사 알죠? 감사 알죠? 나도 늘 감사하고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굴에 기쁨이 있으면 진짜고요. 없으면 가짜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이 구겨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감사하죠. 근데 얼굴이 막 구겨져 있어. 근심이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내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도, 짜증나는 상황이라도 그렇게 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점점 그 영을 감사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쁨의 영이 임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어렵죠. 그렇지만 계속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막 감사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얼굴색이 막 살아나는 것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얼굴이 어두우면 어떻게 복음이 영광스럽게 전파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새해에 돌파하는 믿음이라고 제가 홍무영 신예배 때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돌파할 수 있으면 먼저 감사의 돌파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표정이, 기쁨이 살아나야 될 것 같아요. 뭐든지 억지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사람이 노력으로만 억지로 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혀요. 그런데 우리 안에 기쁨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또 에너지가 계속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돌파를 이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하면 빛이 납니다. 움츠렸던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 나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지금 나라의 모습이 아니야.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 누가 마음에 안 들어. 왜 정치인들은 왜 저러는 거야. 코로나 상황 왜 이렇게 통제를 심하게 하는 거야. 우리가 답답하지만 불평의 마음을 자꾸 쏟게 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귀 기울이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힘이 들지만 비록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억울한 게 있고 답답한 게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적인 현 주소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제목을 더 많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사명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언제 이만큼 기도해봤습니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더 하게 되는 것. 이것으로 또 감사한 것. 어느 상황, 나라를 바라보든지, 우리 개인을, 환경을 바라보든지, 우리가 그렇게 불평해서 감사로 우리 시선을 옮겨서 우리가 행동으로 또 선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씨앗을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겠죠. 뭐든지 해내려면 몰입이 중요합니다. 감사의 몰입. 몰입하기 좋은 게 뭘까요? 하여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교회 문 밖을 탁 나가면 잊어버리게 하죠. 망각. 네, 너무 잘 잊어버려. 오늘 제목이 뭐였더라? 이러죠. 좋은 방법은 기록하는. 그래서 새해 선물로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 노트를 선물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문을 해놨어요. 이제 배송이 되면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감사 문구가 이렇게 위에 조그맣게 적혀 있고 감사 제목을 하루에 5개씩 적을 수 있는 그런 노트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편집을 하신 그런 노트입니다. 쓰다 보면 공간이 모자라서 5개 넘게 막 쓰고 싶을 그런 날들도 있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매일 감사의 순간을 가진다는 거,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감사거리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을 아마 경험하시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교도소에도 실행해 보았더니 수용자들이 감사 노트를 처음에 쓰는데 막 불평이 있고 이걸 왜 쓰니 막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계속 쓰게 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네? 내가 흙냄새를 맡고 흙을 밟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처음에는 막 모든 것이 내가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억울하다. 증권회사 사장님이었던 분은 그랬대요. 좌절감이 너무 커가지고 모든 게 다 무너졌다. 난 다 잃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감사 노트를 쓰면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전에 감사하지 않았던 것들에 감사하게 되고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변화되더라는 것이에요.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장기수도 원망과 불평이 막 가득해서 교도관들이 골칫덩이가 되었던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감사 노트를 쓰면서 쫙 읽으면서 마음이 변화되네요. 감사거리가 많아져서 하루에 20개도 쓰고 창문 한 귀퉁이로 달을 볼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감사해서 감사 노트를 쓰더래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창문 한 귀퉁이로 내가 달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것이 장기수의 감사 노트에 적혀 있는 그 감사 구절이었어요. 마음이 굳어있고 세상을 향한 막 분노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고 죄가 가득 차 있던 그런 죄수들도 감사 노트를 쓰면 이렇게 변화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감사가 풍성해지면 얼마나 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주변을 넘어서서 파도처럼 감사의 파도가 우리 가는 곳마다 일어나고 정말 풍성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감사는
그래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죠? 그래서 감사를 열심히 심으시고 또 거두시는 그런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21년 아버지 세일을 아버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 아버지 불평보다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 바른 길을 걷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런 자에게 주님은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약속을 바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환경들이 아버지 좋지 않고 아버지 암담한 상황이 아버지 계속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불평에 아버지 그 무게를 두기보다는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씨앗을 계속 뿌림으로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아버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아버지 일함으로 하나님 우리 삶이 은혜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서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로 아버지 우리가 얼굴에 빛이 나고 강체가 나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아버지 겉으로 아버지 흘러나옴을 통해서 아버지 너희들 가운데 소망이 무엇이냐 묻는 자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는 아버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돕는 자이십니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위축되어 있는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서 기도의 재단을 쌓고 감사의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아버지 영국 저희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부르심의 성체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